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서 포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랩너트가 전도자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세상 나라를 알고 사탄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현장 보는 눈을 제대로 가지고 현장을 이기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는 응답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가지고 서밋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세상 지식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보좌로부터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 감추고 계신 그리스도 누리는 날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노자가 쓴 도덕경, 그리고 장자는 이제 존칭이죠. 장주라는 사람이 쓴 장자라는 책, 이 두 권을 가지고 독서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 한 권 한 권 따로 다뤄야 될 만큼 양이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특히 장자 같은 경우는 책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뭐 노자, 장자 합해가지고 노장사상이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도가사상 뭐 이렇게. 그래서 도교 쪽 가르침을 그대로 한꺼번에 전달하려고 이렇게 두 권을 한꺼번에 묶었는데, 이게 좀 무리하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진 못할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해야 될 부분만 잠깐 소통을 하면서, 이 내용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한다기보다는 수박겉핥기로 가되 그 안에 들어있는 경구 위주, 그 안에 들어있는 명언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랩런트 입장에서 전도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안 바꿨네요. 급하게 PPT 만들면서 4월 2일 오늘 독서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아는 자, 흐름 타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노자라는 사람은 본명이 노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정확한 본명도 모르고 정확한 인생도 모릅니다. 진짜 뭐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주나라의 도서관 관리였다라는 것 정도가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실제 있었던 인물 맞느냐? 뭐 그러면 맞지 않을까라는 정도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노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 시대, 그래서 공자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고, 공자보다 약간 나이가 많았고, 공자가 이제 한참 이제, 뭐랄까요, 인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시작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겠다 할 때쯤, 여기저기로 공부하고 있을 때, 노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질문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자와 공자의 만남에 대해서 사마천은 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때 뭐 이제 공자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시대가 거의 공자하고 약간 뭐 앞선 시대, 뭐 비슷한 시대니까 춘추 시대란 말이에요. 요때가 언제냐? 오늘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만 BC 722년, 뭐 이때가 대략 이제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는 그 시간표죠. 그때쯤이 춘추 시대입니다. BC 한 700년에서부터 400년까지. BC 400년부터 한 200년까지가 전국시대 이렇게 보고요. 400 한 몇십 년부터. 그래서 한 300년 되는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공자의 논어 이야기를 하면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요. 주나라는 천자의 나라, 그러니까 뭐 천지를, 뭐온 중국 세계를 다스리는 그 어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나라의 그 왕, 임금님의 동생이라든지 임금님의 여러 아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을 해서 혈연 질서에 따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분봉을 해줍니다. 네가 가서 저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저 지방을 다스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땅을 나눠줘요. 임금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기준 질서로 했느냐면은 이제 아들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조카들한테 나눠주고, 친척들한테, 동생들한테 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땅을 받은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하지만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라 또는 이제 뭐 삼촌의 나라 되는 형의 나라가 되는 주나라를 공손하게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효도하고 그 효도하는 것을 그대로 아래에도 베풀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효도하도록 만들고 너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비를 또 베풀어주고 자꾸 은덕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혈연적 질서에 의한 봉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주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주가 되는 나라가 바로 주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주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민족이 침략해 들어오고 주나라에서는 이제 안 좋은 임금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민족이 침략해 들어올 때 주변 이제 작은 그 주변에 있는 형제 나라 아들 나라들이 자꾸 도와줘야 되는데 처음엔 좀 도와줬거든요. 근데 갈수록 주나라 저것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친척으로 시작했고 아들로 시작했지만 한 100년, 200년 지나가면 그런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감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남남이에요. 아니 형제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지금도 막 바로 저주하고 이러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시대도. 이러니까 주나라에서 폭군 임금들이 등장하니까 민심들이 다 떠나죠. 그 상황에서 여러 작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힘이 세지고 주나라보다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나라의 질서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오히려 천하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질서가 해체가 되고 혼란이 벌어집니다. 각 나라에서는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정권 잡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도 그나마 춘추 시대에는 기본적인 예절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 신하가 임금을 죽여도 죽이고 나서는 다른 왕자를 찾아가지고 임금으로 세워주고 여전히 섬기고 뭐 이 정도의 예의, 그 정도의 예의 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왕 되겠다 이렇게 나서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 죽이고 내가 왕 될 거야 하는 시대는 앞으로 한 2, 300년 지나서의 전국 시대입니다. 그때 돼서는 완전 질서라는 거 무너지고 주나라 뭐 이런 거 개나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형식상으로는 주나라를 존중하고 뭐 1년에 한 번씩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그게 효력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드러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나오는데 요 노자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주나라 이제 본거지인 그 주나라의 관리였는데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공자 같은 경우는 유교적 사상, 육아 사상 이걸 가지고 인과 예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원래 질서를 회복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질서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성과 질서를 회복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요. 노자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아예 지금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통치는 뭔가를 하려고 오버하고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이저 사상은 육아 사상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중국 역사를 흘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다 흘러왔잖아요. 이게 이 사상이. 메이저 사상, 메이저 정치 사상은 공자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밑바닥에서는 노자처럼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는 유교로 가지만 결국 종교는 도교와 불교 아니면 도교, 불교 섞어놓은 이걸로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현장 가보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얘기했던 것은 원래 그런 사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는 노자를 신선으로 만들어 놨고요. 사람들은 그 노자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돈 벌어주는 신. 그래서 만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중국 사람들의 우상숭배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 게 결국은 이 도화 사상이거든요. 노자의 본래 의도하고 완전 달라졌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장자라는 사람은 그 뒤에 세대입니다. 한 2, 300년 지나가지고 300년 정도 지난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송나라 출신 사상가. 이 송나라도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전국시대 되어서는 송나라 그 춘추시대부터 있었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근데 전국시대 와가지고는 진짜 힘없고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다가 명맥만 유지하다 결국 멸망당하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서 벼슬, 뭐, 조그마한 말단 벼슬 좀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사상 펼치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 살았던 전국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 장자 얼굴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장자, 네. 그래서 뭐 상상도죠. 중국 사람이 그린 건데, 옆에 이게 나비 보이시죠? 장자, 이 사람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비가 됐는데, 나비가 돼서 너무 좋았다. 와, 나비 돼가지고 날아다니까 너무 좋구나. 하고 깨서 보니까, 나비의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내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래서 호접지몽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죠. 이 이야기가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 국어 교과서 뭐 이런 데 지문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이러죠.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았던 전국시대는 큰 나라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약소국 완전 정복하고, 전에는 그냥 약소국을 침략해도 내 세력권 안에 내 꼬붕으로 둔다라는 정도였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뭐 그 노예로 끌고 온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었어요. 춘추시대까지는. 근데 이제는 약소국 다 없애버리고 그 나라 임금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백성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뭘 하도록 만들고 대규모로 성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규모가 점점 커지거든요. 이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수십만 명이 한 번의 전쟁 때 동원되고 그리고 그 수십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대표적인 뭐 전투가 이월 전투 같은 전투에서 한 번에 7만 명씩 죽고요. 나중에 장평대전이라는 전쟁에서는 뭐 사람들이 지금 진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록상으로는 46만 명을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이 정도로 대규모 총력 전쟁이 계속됩니다. 언제까지냐? 진나라 시황제가 등장해서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진짜 비참한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산채로 매장당하고 학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겁니다. 엄청 비정한데 자기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전쟁터에 나가서 반드시 한 사람을 죽여서 목을 잘라와야 되고요. 승진을 하려고 하면 두 사람 이상 목을 잘라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되는 모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전국시대 되다 보니까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죠. 제자, 백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그 스승과 제자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 자들입니다. 근데 선생이란 말이잖아요. 공자, 본명은 공구조. 근데 이 사람을 공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공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맹자도 본명은 맹가예요. 장자도 본명이 장주예요. 노자도 본명이 노담이에요. 손자도 본명이 손무예요. 다 자자를 붙여가지고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백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개의 가문, 100개의 학문 주장하는 가문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유가 사상, 이게 공자의 사상 이어받은 맹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1000명이 있다. 왕도 정치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역성혁명 같은 거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법가사상, 한비자, 뭐, 순자, 한비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법치주의를 통한 부국강병, 이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일단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엄벌에 뭐 나쁜 안 좋은 사람 뭐 말 안 듣는 사람 엄벌에 처해가지고 기강을 세워야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자병법에 유명한 그 병가들은 전쟁 중심 동원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오기, 오자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묵자로 대표되는 묵가. 이 사람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겸해사상. 모든 사람이 서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아주 혁신적인 사상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무산시키고 침략 전쟁을 막는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종횡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로로 갔다가 세로로 갔다가 한다고 해서 종횡가 아닙니다. 소진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변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 풀어가지고 왕들을 설득해서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자기 뜻대로 나라들을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가입니다. 장자 같은 이 사람들은 인위를 배격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해야 되냐? 그냥 다 집어 던지면 안 되니? 그냥 다 욕심 버리고 그냥 집착해서 빠져나오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육아의 사상에 감동받기도 하고 도가의 사상을 보고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합니다. 실제 뭐 묵가의 사상 보고 그 뭐 감동받기도 합니다. 실제 나라 다스리는 법가 이런 쪽이 짱이죠.
이래가지고 진시황도 법가 가지고 막 정책을 하다가 한나라 때 되어가지고 진시황이 그래가지고 법치주의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통치를 하다가 결국 통일은 했는데 이 두세 대 만에 말아 두 대 만에 말아먹었죠. 자기 아들 때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천하를 통일한 한나라는 새로 해야 되겠다. 법치 시스템은 가지고 가되 통치는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가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는 황로학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그래서 도가적인 무위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스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강해지죠. 점점 좀 잘 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로 막 힘든 일, 고생되는 일, 돈 많이 쓰는 일을 안 하니까 점점 힘이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자신감 붙어가지고 이젠 제대로 해야지 해서 유교를 국가 종교로 확립하게 되는 것이 한나라 7대 황제 때였습니다. 7대 황제 맞나? 아닌데. 고제, 고제, 해제, 문제, 경제. 네, 5대 황제네요. 무제. 그때부터 이제 유교가 공식 학문이 되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청나라 망할 때까지 관청의 학문은 유교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이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어떻게 해가지고 민간으로 흘러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나중에 뭐 PPT 말고 따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도덕경과 장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도덕경이라는 책은요, 노자가 주나라를 떠나게 되니까 이런 주나라는 희망이 없다. 지금 말도 못 알아듣고 전부 결국 싸움만 하지 않냐. 나는 떠날 거야. 나는 자연으로 갈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봤지만 소 타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 문을 지키던 관리가 나가가지고 달려나가면서 선생님 이대로 떠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작은 가르침이라도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소 탄 채로 글 적어줘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도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노자와 제자들이 집단지성으로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징이요.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노자의 책도 결국 현실 정치를 해야 되는 정치인과 인간 세상을 살아야 되는 뭐 현실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무엇을 주장하냐? 인간과 사회와 우주의 근본 원칙을 발견하고 이 근본 원칙에서 세상을 대하고 만물을 대해야 되는데 이 근본 원칙이 자연 속에 있고 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가 보는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왜 인간 세상에 문제가 오느냐, 인위적 행동을 자꾸 하고 뭔가를 자꾸 꾸미고 만들고 억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천하에 있는 것은 유한하니까 결국 서로 전쟁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인위적 행동을 없애고 원래의 상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자체가 바로 도고 그 도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덕이다. 그래서 도덕경입니다. 상편이 도편, 하편이 덕편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도덕경은 읽음 자체가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네, 읽기가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어렵게 걸리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도덕경에서 추구하는 삶, 노자가 추구하는 삶은 뭐냐면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 그래서 그 유약입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크고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사상적으로 이어받은 게 이제 그 손자 병법의 그 손자 시스템이죠. 이 손자 팀들이죠. 그래서 손자 병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선약수라고 되어 있는 노자의 사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손자병법에서는 허실편에서 부병형상수라고 합니다. 대저, 병사를 움직이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물처럼 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노자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걸 손자는 아주 그냥 구체적인 전쟁 상황에 갖다 붙인 건데요. 노자는 그것보다 좀 철학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적용을 한 거죠. 도는 천지 만물의 시초고 음양의 대립과 통일은 만물의 바로 규칙인데 이상적인 정치는 이 도를 따라가는 거죠. 만물은 자꾸 변화되고 순환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따라가면서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무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들을 통해 다스리는 것이 제일 좋은 정치, 소국과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목 위주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목만 봐도 내용이 이해가 금방 돼요. 상편입니다. 도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도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유명한 문장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해가지고 한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되게 라임 독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랩하듯이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비상도, 언제나 도가 아니고, 명가, 명,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름은 비상명, 언제나 이름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 첫 문장 해석하는 것부터 벌써 싸움 붙습니다.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노자가 해석을 자세하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장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니까 사람들 되게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쉽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메시지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세상이 말하는 도가 바로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진리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인은 훌륭한 사람이죠. 성인. 이 성인은 무위로 처리를 하고 불언, 말하지 않음으로 가르친다. 헛된 이름을 존중하지 않을 때 다툼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이름 내려고 하니까 싸움 생긴다는 거죠. 그 이름 버리라는 거예요. 돈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천지에는 인불인이 없다. 그래서 천지 만물 우주에는요, 인자한 것도 없고 인자하지 않은 것도 없다. 어짐과 어질지 않은 것이 따로 없다. 다 하나 되어 가지고 가는 것이고 천지의 도 자체가 따라가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서 천장지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그 영화 보고 엄청 좋아했었는데요. 이 천장지구라는 말이 노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천지는 장구하다. 하늘은 길고 땅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주가 넓다라는 말도 되지만 오래된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 크고 오래됐다 이런 말도 되지만 그 인간은 유한한데 만물, 자연은 무한하다라는 것, 이 부분을 강조를 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 계속 흐르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자기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이 없어요. 이러니까 가는 곳마다 정복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변화되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적응해가지고 다 살려낼 수 있다. 다 바꿔버릴 수 있다. 그게 물 아니냐. 자기 형체가 없으면서 다 채워버리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흐름을 따라가고 그 흐름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을 세운 뒤에는 스스로 물러가는 것이 좋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맞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능히 매일 새롭게 갱신을 할 수 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정고요함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다. 능이 굽어질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뭐늘 고집 피우고 자기를 막 꼿꼿이 세우려고 하고 뭔가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변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변할 수 없으면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다른 것에 뭔가 흐름 따라 맞춰가고 하는 부분을 이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흐름에 맞춰가는 것, 자연 속에 맞춰가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둔발로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리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오버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 세우면 결국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또 적용하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뒤에 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포럼을 하겠지만요. 도는 자연을 본받는 것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상상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속에 도가 들어있는 거죠. 복음 속에 도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도는 자연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도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새로 할 수 있겠죠.
자, 경솔하면 근본을 잃어버린다. 도로 왕을 보좌하며 천하의 무력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내용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손자병법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됩니다. 무력을 자기가 싸움 잘한다고 과시하는 건 진짜 싸움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누가 봐도 이길 싸움을 이기는 것.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는 것. 이게 올바른 싸움이고 좋은 싸움이다라고 손자 이야기하는데 노자의 사상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돈은 영원히 이름이 없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총명한 자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생각나시죠? 스스로 위대하다 하지 않음으로 위대할 수 있다. 천하가 모두 도를 지향하게 되면 세상이 평화롭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꿈꿀 수 있죠? 요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다. 도는 늘 자연적인 무의지만 무의자연이란 말 여러분은 뭐 그 윤리학 사상 시간에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도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요,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나누자면 하편은 이것을 사람 세상에 적용하는 덕편입니다. 큰 덕을 가진 사람은 덕을 드러내지 않는다. 저도 살아보면서 계속 현장에서 느끼는 게 이거더라고요. 드러낼 게 없어요. 나타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맞다, 내가 뭐 고집할 것도 없어요. 진짜 드러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죠. 진짜 큰 은혜 받았다. 진짜 큰 그릇이 나오면 안 드러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공감하는 이런 부분에서 공감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가장 큰 명예는 명예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물은 유에서 나오고 유는 무에서 나온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로마서 11장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그리스도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결국 못 찾은 그 근본 답을 우리가 찾았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죠. 유가 무에서 나옵니까? 유는 아무것도 없으나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도는 숨어 있고 이름도 없으나 유일무이하다.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 장악해요. 불언,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많이 없다. 실제 그렇죠. 다 그래요.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면하게 되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항상 이거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이걸 못하니까, 이제 뭐 항상 욕심부리다 결국 무너지죠. 그래서 뭐 손절, 익절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면서 어떤 듣도 보도 못한 미국에 있는 기술주에 투자를 했는데 그냥 이름만 보고 투자를 한 거지. 아니나 다를까 결국 90% 손해봤어요. 그래서 야 10%라도 건져라고 주변에서 얘기했는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뭔가 좀 돼봐야 되겠다. 그막 어차피 잃어버린 돈인데 그냥 버텨볼래 해가지고 이 사람 버텼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90이었는데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뭐 이래가지고 점점 올라가더래. 오, 뭐야, 뭐야. 이렇게 하더니 결국 수익률 약간 나왔어. 한 3%인가 뭐 이 정도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결국 존버가 승리했네 하면서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그 만족하고 거의 털고 나오는 게 좋지 않냐 이랬는데 아니야, 이 정도 됐으면은 더 갈 수도 있어 이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99% 손해봤습니다. 다 잃어버렸대요. 네, 그거 보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엄청 세밀하게 말하면, 한 10몇만 원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몇 프로 수익률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뭐, 그래봐야 17만 원 된 거, 17만 원이 16만 5천 원 된 거.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막 거의 엄청 쏟아붓고 빚내가지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죠.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만족할 줄도 모르고 그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욕됨을 면할 수가 없고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장 뛰어난 웅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말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지고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 살리는 거죠. 욕심보다 더 큰 불행이 없고 탐욕보다 더 큰 과실, 잘못은 없다라는 거죠. 성인은 영원히 사심이 없고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 내 욕심, 내 동기 이거 없습니다. 현장 살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도록 우리는 인도받는 거죠. 만물을 이끌지만 군림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섬기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갔는데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요셉처럼 승리하는 답이잖아요. 미세한 것에서 만물의 도리를 아는 것을 바로 밝음이라고 한다.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큰 길은 평탄하지만 군주들은 지름길을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세상 리더들은 어떻게 하면 돈 빨리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결국 실패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대로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해서 깃발 들어가지고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그냥 돈 벌겠다고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딴 길 가죠. 그건 실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말은 사람들이 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 같은, 아무 이익 없는 것 같은, 한난과 손해만 있는 것 같은 그 길이 오히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내 뜻, 내 동기, 내 이익 없어져 버리면 그 길이 보이는 거죠. 도에 어긋나는 것은 곧 죽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 보면 그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이미 죽은 거거든요. 오는 만물의 주제자다 이러는데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신데 저는 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물의 주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천지의 대주제시요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면서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제자는 우리 주님이시죠. 천하의 대사는 반드시 미세한 것에서 시작되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 있는 작고 세미한 것에서부터 성령인도 받아가야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행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어버리게 된다. 지혜로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나라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지혜 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여러 가지 동원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노자는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으니까. 지혜 없으면 그러면 복이 있습니까? 지혜 없으면 승리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행동하면 지혜 있으면 지혜 있는 대로 망하고 없으면 무식한 대로 망하는 거죠. 강과 바다가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갔는데 오히려 다 살려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이 가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마음 가지면 승리하겠죠. 나서지 않기 때문에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뛰어난 장수는 무용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싸움 잘한다고 막 자랑하고 소문내고 나팔 불고 이렇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성인은 자기가 총명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안 드러낸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말을 역사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늘의 그물망은 광대무변하여 성기지만 그러니까 되게 그물 하나가 엄청 널쩍널쩍한 것 같으니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그 눈금 하나가 그물에 눈 하나가 엄청 넓으니까 거기가 들어왔어도 쑥쑥 다 빠져나가면서 막 메롱하고 나갈 것 같죠. 그게 지금 그 하늘의 그물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악한 자들이 에이, 죄 짓고 나쁜 짓 해봐야 돈 잘 벌고 오히려 성공하네 뭐 야, 하늘이 있냐 뭐 이럽니다. 하나님이 있냐 뭐 이럽니다. 뭐 나를 성공하는데 뭐 이러거든요. 그러나 한 점 세워나감이 없다. 역사 보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막는 자, 그 당대와 후대에 반드시 멸망 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도는 남은 것을 덜어서 부족함을 채운다. 부족해 보이는 그 막 되게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데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해놓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하는 풍성한 대로 채우시죠. 쓸 것을요. 하늘에 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누구든지 응답받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노자 얘기하면서 복음 포럼 섞어가지고 하니까 그럼 노자가 복음 알았나 뭐 이런데 그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끝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작은 나라의 백성일 수도 적다. 소국, 과민, 이게 이상국가죠. 노자가 얘기하는 아름다운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 못 살려요. 말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말 못해도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지 말로 선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장자 이야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자는 이 책은 장자와 장자의 제자들 후학들의 사상을 기록해 놔서 모은 것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알기 쉬우면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야기거든요. 다 뭐 주장, 사상 이런 게 없고 노자 같은 경우는 뭐 성인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유라든지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격언들로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논어 같은 경우는 공자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근데 장자 같은 경우는요. 이야기예요. 다 이야기. 비유, 우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대화한 내용 좀 들어있고요. 이 부화와 비유 내용도 보면 되게 비논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굉장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틀을 흔드는 거예요. 다, 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맞다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서 막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규범으로서의 도와 덕을 비판하고, 그러면은 뭐, 이게 나쁜 짓이 뭐 사실은 좋은 짓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뒤흔드는 게 아니라, 얽매이지 말자. 좀, 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반드시 이름 내야 된다. 반드시 돈 벌어야 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자. 그게 진짜 맞을까? 그게 진짜 올바를까? 그게 진짜 성공일까?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좀 자유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틀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추구하는 게 장자의 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내용에서는요, 성공, 명예, 결과, 특히 쓸모에 대한 집착을 반대합니다.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장자는 이걸 반대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니까 배임을 당하지 않아. 얼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같이 완전 곱출, 그러니까 장애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이리저리 노역도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라고 나라에서 도와주는데,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건강해가지고 사지 멀쩡해서 전쟁터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는 그 비참한 인생하고 봤을 때 못하다고 할 수 있겠냐? 얼굴이 뭐 어떤 여자는 너무 예쁘고 어떤 여자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중국 역사에 유명한 미인이거든요. 서시라는 이 미인이 있습니다. 이 서시라는 미인이 이렇게 뭔가 들어가가지고 얼굴을 살짝 눈을 살짝 찡그렸더니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들이 다 쓰러지는 거야. 이러니까 자료 화면을 갖고 왔어요. 물론 뭐 자료 화면이라고요. 그 시대 사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서시라는 사람이 눈 찡그리니까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동네 여자들이 눈을 이렇게 막 얼굴을 찌푸리면 예뻐지는구나 해가지고 전부 다 찌푸리고 다닌 거야. 그랬더니 뭐 서시 반대라고 동시라고 엄청 못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도 내가 찌푸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찌푸리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받고 막 해가지고 막 욕하고 침 뱉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근데 그래봐야 그 예쁜 서씨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가도 물고기 입장에서는 다 징그러운 사람 A, 사람 B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물고기 개구리한테 가봐라. 서씨가 가도 다 도망가지. 과연 그게 진짜 올바른 거, 진짜 아름다운 거, 진짜 뭐 괜찮은 거, 진짜 뭐, 그 훌륭한 거 이런 게 있겠냐. 다 상대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가치를 자꾸 재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봐라. 삶도 죽음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죽음조차도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니까, 내가 슬퍼할 게 없지 않냐. 장자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장자가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안 슬프냐? 부인 죽었는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가 하는 얘기가 나도 슬퍼서 울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오지 않았냐? 그래서 죽으면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죽어서 매장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 속으로 돌아간 거니까 원래부터 자연에서 왔고 자연 속으로 다시 돌아간 건데 그러면은 죽었다고 할 수 있냐?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게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그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노자 사상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은요, 억지로 하지 않는데 되어져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스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 내용을 살짝만 살펴보면요. 길게는 못 살펴봐요. 너무 많아가지고. 소요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리저리 거닐며 논의는 것. 이것을 소요유라고 합니다. 편 이름이 소요유 편입니다. 재물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이제 아는 것이죠. 크게 아는 것을 회복하는 것. 양생주. 잘 살아가는 본성이다. 인간 세상살이가 어떠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덕충구, 본래 모습 그대로, 그게 덕이다라는 거죠. 대종사, 가장 뛰어난 스승이고, 응제, 왕, 어떤 사람이 왕이냐,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응해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스리는 것이 진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편에서는요, 앞에 있는 일곱 개, 네 편 같은 경우는 장자사상의 핵심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요 제목들도, 소제목들도, 챕터의 소제목들도 그 편을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외편 15개, 자편 11개는 그냥 첫 문장을 가지고 제목을 쓴 거기 때문에 저도 그 제목을 따로 달지는 않았어요.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가지고만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외편의 흐름입니다. 성인과 지식인이 세상을 다 망치고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고 본래 모습 회복하자. 그럼 본래 모습이 뭐냐?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자연 닮아가는 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 우리는 원래 인간은 뭐지? 이거 생각이 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렇죠? 본성 회복은 알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쉬는 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소, 요, 유 여기저기로 소소하게 돌아다니면서 거닐면서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자연과 함께 호흡도 하고 그렇게 쉬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주 앞에서는 내가 티끌 같은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뤄야 된다. 그 속에서 그냥 살고 그 속에서 그냥 놀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걸 회복한다라는 거죠. 자편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의 편안함을 따라가면 탐욕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돈에도 명예에도 심지어 죽음에도 초연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외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다 돌아볼 시간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장자 속에 있는 몇 가지 우화만 좀 살펴보고 책 소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붕이라는 새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어떤 남쪽에 있는 큰 바다에 가면은 몸 길이가 수천 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있대. 수천 리면은 얼마입니까? 1, 리가 400m거든요. 그러니까 천 리면 계산이 안 돼. 10리면은 4kg, 100리면은 40kg, 1000리면은 400kg. 그러니까 그 몇 천리니까 뭐한 3천리 된다 이러면은 뭐 얼마입니까? 12,000km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죠? 네. 아니지 1200km지 1200km. 큰일 날 뻔했네. 12,000km면 지구 크기 뭐 이래가지고 곤란한데.
네, 그래서 그 1200km 뭐 이러면은 서울 부산 거리가 400km 안 되잖아요. 1200km다. 그러니까 물고기 하나 크기가 12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있다. 근데 그 물고기가 바다에서 놀다가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니까 큰 붕세가 되더라. 그새 날개 펴면 몇 천미다. 그래가지고 이게 날아가면 막 이게 날개를 펴면은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렇겠죠. 뭐 수천 킬로미터짜리가 날개 펴고 있으면 뭐 보이겠어요. 밑에서 다 해를 가리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새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너님은 키가 얼만데 이런 것 가지고 쪼잔하게 이러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천 킬로미터 되는 큰 물고기, 큰 새,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그 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돈 조금 더 벌려고 막 이렇게 뭐 나대고 싸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뭐 통수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 그러면서 그 수준에서 나와라라는 거죠. 쓸모없는 나무는 배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래서 사람들이 쉴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나무가 열매 별로 없고 나무 뭐 목재가 별로 튼튼하지 않고 모양 못생겼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모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나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집착, 쓸모에 대한 집착, 이름에 대한 집착까지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은 서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옳고 그름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자연의 모습 그대로 아니냐. 그러니까 성인은 옳고 그른 것을 자연에 다 맡겨버리는 거 아니냐. 여기서 나온 유명한 내용이 조삼모사입니다. 사실은 조삼모사는 뭐 만화를, 아, 제가 이거 만화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다운먹더니 결국 저장이 안 된 채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조삼모사 내용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공이란 말이 원숭이 주인이란 말이죠. 키우는 원숭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세 개, 오늘부터 도토리 너네들한테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주겠다. 이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원숭이들이.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막 아침에 세 개, 뭐 저녁에 네 개, 야씨,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줄일 수 있냐 하면서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아침에 세 개, 조, 3. 저녁에 네 개, 모, 4. 그러니까 막 화를 내니까 이번에는 이 저공이 그래? 그러면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이렇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조사모삼 했더니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는 계산 전혀 못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것, 이런 쪽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런 의미도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장자는 좀 더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인이라면 언제든지 자연을 통해서 하늘의 균형을 줘가지고 아주 작은 것을 해서 모든 것의 균형을 맞춰버리는 것이다. 크게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할 거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지 않냐.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해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맡겨라. 라는 이야기를 장자는 여기서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것에는 경계도 없고, 큰 길은 말로 판단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고 판단하고, 가지 않고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물론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꿈에서 내가 나비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된 꾸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가? 존재에 대한 굉장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결국 나와 사물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까지 가는 것이다. 물아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진인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앉아서 조망하고 관찰하고 지금 명상하면서 그럼 명상이란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앉아서 사물을 관주하고 자연을 조용히 고요하게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마음을 만들어서 자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진짜 성인이다. 라는 것을 장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요 사상이 나중에 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건 이게 PPT에 못 썼는데
이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나중에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무위의 정치라는 실제 정치로 한나라 때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이 무슨 나중에 가면 중림칠현 해가지고 세상을 도외시하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뭐 그런 뭐 학문적인 풍조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 사상이 나중에 종교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전통 종교를 형성하는 거죠. 신선 사상, 도술 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불로 양생 이런 거 꿈꾸고 무슨 선약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우하등선 신선이 돼선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것 뭐 이런 것 쪽으로 추구를 하면서 점점 종교화 되어가지고 부적 쓰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점치고 굿하고 하는 쪽으로 귀신 들리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사물의 구분이 없어지고 내가 모든 집착 버리고 나를 비워버리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리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선처럼 되어가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들어오는 불교 사상하고 만나면서요. 걷잡을 수 없이 중국에는 우상 문화가 확산이 돼요. 이 흐름이 이제 고구려 때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요 사상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에서 또 불교를 가지고 일본에 전달하고, 도교도 그때 수입되고. 근데 도교의 영향이 한국에는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어요. 팔관회 같은 데 조금 나왔지만. 근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보면 전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도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복음적으로 포럼하고 해석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네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하고 마칠게요. 포럼의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먼저 우리가 이 속에서 찾아내고 생각할 수 있다면 현장의 문제는 진짜 인위에서 비롯된 거죠. 근데 어떤 인위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인데 뭘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 성공중심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위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길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래서 자연의 도, 섭리 이게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여기로 돌아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책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냥 도덕경이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읽으면서 이 부분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체질은 어떠냐? 하나님 나라 내가 진짜 누리고 있으면 어떤 체질로 가게 되겠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무너뜨리도록 자꾸 가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교만하고 이런 갱신도 안 되고 승리할 수도 없고 나중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버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죠. 이익, 손해 이런 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수준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랩넌트가 가져야 되는 그릇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알고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물처럼 갑니다. 물처럼 가는데 어떤 물이냐? 에스겔 47장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생명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리듬을 타는 거죠.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자,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 보면서, 맞아.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 실제 불신자들도 진짜 깊이 들어가면은 하는 것 가지고 안 되는구나. 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수준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쵸? 이름을 내지 않는 70인 제자 세워지면 70지역 종족 나라 살리는 세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내 주장, 내 사상, 내 의견 없어야 됩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오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다른 거 다 버리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또 도교에서 말하는 무슨 자기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죠. 요 답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상에서 우리가 재밌게 참고할 부분도 있고 힌트 얻을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돈은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이 붙잡아야 될 참된 도란 말이에요. 내가 자연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사상이 미안하지만 중국에서 기독교인들한테까지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과 하나 되어야 된다. 이 사상 있잖아요. 이 도교적 사상이 안 없어진 채로, 노자 사상이 안 없어진 채로 나중에 기독교 사상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나는 중국 기독교인들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신인합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진짜 누리고 임마누엘을 진짜 누린다. 이거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건데 그 말은요. 그래서 말실수에 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가 곧 신이 되고 내가 곧 하나님이 된다. 요 사상이 잘못해가지고 말로만으로도 벌써 드러나가지고 사람들한테 각인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변질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이단들이 계속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 전도 선교하면서는 이걸 찾아줘야 됩니다. 음. 다락방 선교사님 중에도, 님자 붙이기 좀 그렇죠. 그런 분 중에도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다락방 훈련 많이 안 받고 중국 건너갔어요. 가서 역사 일으키면서 보니까, 가서 이제 복음 얘기하면 그냥 중국 무조건 역사 일어나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다가 보니까 요 사상으로 이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무슨 우리가 뭐 캠프하고 뭐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냐? 이 안에 있는 흑암부터 꺾어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뿌리 깊은 요 도교 사상에서 나온 노자 사상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맥락이. 그래서 너의 안에 뭐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뭐 이런 얘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붙잡으면은 노자 또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얼추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같이 포럼 해봤는데요. 책에 대해서 포럼 해봤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항상 그 포럼을 많이 하고 싶고 랩런트 의견 많이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무리할 시간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전달만 하고 랩런트들이 논술에 쓸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하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의견이 없으시다면요 채팅으로도 얼마든지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음 5월달 독서 포럼 뭐 할 거냐? 이거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야기를 할 겁니다. 햄릿,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 그래서 이 작품을 그대로 읽어도 좋고, 아니면 그 작품을 가지고 요약한 뭐 어린이 버전 이런 거 읽어줬습니다. 저는 어린이 버전 읽었습니다. 만화로 된 거 읽어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뭐 어디 나무위키에서 요약된 거 찾아서 읽고 와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읽고 와도 되도록 항상 제가 준비를 하니까 저도 지금 같이 포럼할 수 있는 날이 올 걸 기대하고 일단 지금 프레임 그 기본적인 틀만 한번 짜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따라 붙을 걸 두고.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보고 해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언젠가 그날이 올 거니까 지금 이제 갖춰놓고 있으면 시간표 오겠죠. 자, 다음 달에 읽을 책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창세기 3장 아래 인간의 현주소 이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걸 보면 됩니다. 아무리 선행,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문제구나. 이걸 4대 비극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운명 사주팔자는 인간이 못 이기는구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학교 윤리화 사상 진도가 지금 오늘 내용이라고. 네, 이러면 제가 참 감사하죠. 보람 있죠. 나름대로 안 읽어서.
그래가지고 안 읽어도 이제 뭐 책 안 읽어도 읽은 척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독서 포럼의 의도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가가지고 복음으로 분별하면서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 기억할 수 있는 거 상선약수, 소국과민 이러면 아 노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라일체, 호접지몽, 진인, 좌명 아닌데 좌망, 심재, 뭐 이런 얘기하면 그게 장자 얘기입니다. 앉아서 본다, 뭐 마음을 키운다 하는 거, 재물론 이런 거, 예, 장자 이야기고, 소국가면 무의자연, 상선약수 이거 나오면은 노자 얘기구나. 나중에 시험 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138 여기서 찾아내면 됩니다. 복음만이 왜 필요하냐 이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복음 체질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 다음에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138 관점에서 보고 복음 아닌 이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긴 시간인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씀 안 해주셔도 저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아무도 안 들어오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들어와 주신 분들 그렇게 막 흥미 없어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지속이 되는 거니까요.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달 독서 포럼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같은 걸로 아니면 개인톡으로라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 살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야 될 이유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장, 내 사상, 내 고집, 내 계획, 전부, 내 동기, 내 유익, 전부 버려버릴 수 있을 만큼 나를 비우고 겸손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가난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서 버릴 수 있을 만큼 다른 모든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가 최고로 누려질 만큼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경고케 되는 소중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꼭 이거 포럼해야지 했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이 기도하면서 겨우 이제 이제 이거 자세하게 풀어야 되겠다 생각 났던 게 오늘 어, 구역장 권찰 미션홈 때 우리 행정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노자 장자 사상과 복음의 비교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 마지막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왜막 이렇게 비우고 뭐 그다음에 양보하고 그다음에 뭐 손해보고 뭐 욕심 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발견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저는 너무 막 무릎을 쳤거든요. 오늘 꼭 포럼해야지 했는데 끝나고라도 생각을 해서 다행이고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